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성전 사명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되는 것, 떠나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께서 쭉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고, 이게 으뜸되는 계명, 첫째 된다, 이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정말 난처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 속에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36절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큰 계명이 이거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우물예화 잘 아시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죠. 인생이 뭔지.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 이렇게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우물 밧줄이 매어 있어서 우물을 따라 내려갔다 보니까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내려가지 못하고 딱 중간에 섰어요. 위에는 뭐가 있죠? 사자. 밑에는 뭐가 있죠? 독사. 딱 멈춰 서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나뭇가지에서 꿀 한 방울씩 떨어진 꿀이 똑똑똑,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밧줄을 잡고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 두 방울씩 먹고 있는데, 받아 먹고 있는데, 쥐가 이제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밧줄을 한번 갉아먹고, 흰 쥐가 한번 갉아먹고, 또 쏙 들어가더니 검은 쥐가 나와가지고 한번 갉아먹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흰 쥐, 검은 쥐는 낮과 밤이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꿀 한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나름대로 인생이 주는 기쁨, 쾌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뭡니까?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은 점점 지나서 밧줄은 끊어지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오는데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면서 망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지요. 인생이란 뭐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헛된가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 전도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죽음 앞에라는, 죽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음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맨 전도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솔로몬이나 모세나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인생은 즐거운 거 아니냐. 그렇지만 죽음 앞에 인생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여기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많이 들으셔도, 그런데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들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게 43절에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다윗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주는 그리스도고 앞에 주는 내 주께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까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주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히 질문하지도 못하더라. 예수님에게 질문하지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바가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육신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육신의 혈통이 뭐고 영적 혈통이 뭐고 대제사장의 계열이 뭐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것 같다. 모른다, 몰라.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잠시 누리는 쾌락, 꿀 한 방울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생이 정의를 내리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쭉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솔로몬의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저는 그 청년 때 읽었던 이 인생의 이 무상함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런 개념들이 마음에 확 박혀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도 있지만 사라지는 것이다,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적인 개념이고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죠?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다시 한번 사랑하라. 첫 번째로는 하나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소망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믿음이 필요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남아있는 것은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 그 우물 예화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대답도 톨스토이가 했는데요. 사실은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통해서도 이제 그분이 한 말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좀 쳐다봐요 좀. 이 사람에게 뭘 행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사실 개념이나 감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보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위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계명은 사람 사랑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웃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배워서 알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까 구하기 전에 안 했으니까 따라 합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5일 남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가 4일, 5일 남았다고 하면 이제 점점 뒷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가 능력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종착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이 부분도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딱 물어봤을 때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쉽지는 않죠.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달콤한데 실제로 삶 속에 옮기고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삶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시간은 뭐 얼마 안 지나서, 어제 제가 두암 성결교회 얘기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 마을 사람 23명을 죽였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안 하면 살려주는데요, 23명이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교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당들은 꼭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부 분열을 시켜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들도 총으로 쏴서 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 뭐 친척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교를 당한 그분의 가정 사람들이 자기를 부모를 죽인, 형제를 죽인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경우입니다. 정말 독특한 경우. 전쟁 끝나고 나면 막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복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두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인,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교회, 같은 교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곳이 그 두암 성결교회 그 지역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있으면 참 그것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공산당이 나도 시켜서 한 거야. 공산당이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 참 그거 곤란합니다, 정말.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키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잠시 후면 다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죽음 앞에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으며, 뭐 다 죽는데 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도대체 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은 인생을, 공자에게 죄송한데 인생이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해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 이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뭐 원칙은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무슨 말을 들어도, 옛날에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막 통통 튀고 막 화가 나고 막 난리를 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지면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순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조금 더해서 용납하고, 어찌됐든 결론은 사랑으로 따릅시다. 결론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론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부르시면 다 툴툴 털고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쉬운 것 같지만, 너무도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내기는 어려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결국에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계명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물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